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저희가 쭉 묵상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쭉 이어서 이사야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어제 바로 직전 단락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은혜의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굉장히 건조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다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마치 그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처럼 의인화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을 듣고, 그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서 듣더라도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간의 한탄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에 또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특히 바벨론 포로로 잡힌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고하는 설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누가 알았느냐, 그죠? 30년 전만 해도 이제 누가 우리나라를 알고 있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가 한국을 알고 있죠. 과연 그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과연 기대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상상하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강대해서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기로 결단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현장과 마주하면 내가 이젠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애를 쓰지만,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쓴맛을 보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탄과 불신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지 못하는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설득될 때까지, 믿을 때까지 우리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신뢰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15절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죠?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 오만 고생을 다하면서 낳은 아이,
내가 젖을 물린 아이를 잊을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게 낳고 내 사랑을 그렇게 받은 아이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아이를 혹여 삶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있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성애와 견줄 수 있는 사랑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죄송합니다, 아버지들은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처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현세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일방적이고 더 지속적이고 강렬한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사랑의 증거를 말씀해 주겠다 하면서 16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죠?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나를 잊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손바닥에 너를 새겨서 늘 보고 있다, 늘 기억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사실 조금 더 깊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을 해결하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하나님 백성의 또 다른 절망은 무엇인가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은 따로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한 것도 절망의 한 이유지만 더 깊은 절망의 이유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유대민족이 죄를 지어서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온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죠. 바벨론에 끌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짓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셔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16절은 사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구절입니다. 16절 조금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라고 외치시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상처를 내어 새겼다, 이 뜻이에요. 상처를 내어 새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손바닥에 새길 때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상처를. 손바닥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 믿어라, 이것이죠. 구약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상처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난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어떤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손에 못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보아라. 이 못자국을 보아라.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처럼, 시온의 반응처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섬겼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거짓이었구나. 그런 도마에게 하나님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참이지 않느냐. 이 못자국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손에 상처를 입어 가시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엄청난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는 초과지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는 내 죄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100만큼 지었으면 100 정도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 100만큼 죄를 지었으면 1조,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가치, 그걸 훨씬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반응입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회복을 신뢰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시죠. 17절. 자녀들이 빨리 돌아온다 그래요. 빨리 돌아오고 대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녀들이 어찌나 많은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들이 아닌데 시온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떠나갈 때 이렇게 자녀가 많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땅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막 잡혀갈 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양육하였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원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양육하지 않은 백성, 기대하지 않은 자녀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이냐 말씀하시냐면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21절에 원래 보라가 있거든요. 보라. 내가 회복을 줄 것이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의 도덕을 넘어서,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내가 키우지도 않은 자녀가 돌아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 회복이 십자가 때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